오늘 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적인 거 이러면 많은 경우에는 방언, 기적, 신유, 투시, 예언 이런 어떤 신비한, 좀 신비스러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영적인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만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말고 무슨 신비한 예언, 투시, 이런 여러 가지 방언, 이런 거 말고 영적인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그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이단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령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게 신령한 것이라 그러니까 좀 의미가 이렇게 잘 안 와닿는데, 저걸 다시 번역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절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건 우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대단한 영적인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영적인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다. 그게 우선이다. 여러분, 왜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누가 관련한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관련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이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신비한 은사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보다 그 이전에 뭐예요? 영적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영적인 일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걸 굉장히 놀랍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거 이것만 보고 놀랄 게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이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고 추정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영적인 일이다. 그게 우선이다. 먼저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뭐라고요? 성령은 같고. 은사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가 같아요? 주님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은사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사역 그 뒤에는 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 또는 영적인 사람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요,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사는 거,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면서 충성되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로 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4절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잘 아시죠?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칼리스마 이런 게 아니고, 은사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이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은사의 바탕은 뭐냐? 은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바탕은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병을 고치거나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이래도 그거는 나에게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거나 자랑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쭐하게 되거나 내지는 또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받은 은사가 대단히 신비로운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거리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거는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은사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할 수 있지,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이 은사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은사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막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죠. 뭐 그 신앙촌 박태선 장로 뭐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이 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정말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볼 때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가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을 주목해야지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그 은사나 그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다. 성령이 주시는 거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는 거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못 사용할 뿐이지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살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은사는 자신이 잘하는 거, 또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면 아주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파묻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파묻어 놨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신 은사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또한 아주 신나고 즐거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은사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할 때마다 무슨 은사가 나오냐 하면 가르치는 은사로 나와요. 그 뭐 거의 100% 가르치는 은사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뭘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밤을 새서 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거를 이제 너무 하고 싶으니까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갔다 와서 성경을 가서 배우고 왔는데 그걸 막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내가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를 뭐 가서 공부하라고 할 때는 또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배운 거 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한 4개, 3개, 4개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또 즐겁게 하는 일이니까 매일 밤 10시 전에 거의 퇴근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너무나 즐겁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아주 대형 교회 부목사는 안 했지만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한 사람 중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은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살면 아주 신앙생활에 신나고 활력이 넘치고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은사를 잘 사용하면 자기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두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거기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고 직분을 얘기하고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 지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은사로, 은혜로 주셨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해서, 그리고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주신 은사로 정말 신나고 즐겁게 섬기고 봉사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신앙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오늘 말씀 같은 것들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봉사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아주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쭉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목회자의 설교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지혜로운 일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죠. 그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신 이런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다. 또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면 성경이나 교리를 연구해서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조금 다른 거죠. 그러나 같이 가야 되는. 또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능력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주목해 보게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모하고 좀 아주 신비하고 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뭐예요? 뒤에 나오더라. 교회에 주신 은사를 얘기하면서 제일 앞에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더라 하는 걸 보게 돼요. 왜요? 은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나 자신이 좀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은사 말고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를 잘 발견하고 깨달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이렇게 은사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로 은사는 내가 잘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뿐만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야 우리가 봐도 당신 그게 정말 은사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은사예요. 이런 게 나는 신나고 즐거운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 이거는 은사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언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말고도요. 은사가 어떤 게 있어요? 섬기는 은사. 그죠? 위로하는 은사. 또 뭐예요?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교회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르치는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들이 다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저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파묻어 놓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고 주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은사를 발견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